예수님께서 본인의 메시아됨을, 구원자됨을 한번 표징으로 나타내 보여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할 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예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직접 언급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첫 그 이야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흘 동안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죠. 그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나서가 4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한 비유의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다르게 큰 특징이 있는데, 다른 선지서들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 뭐 호세아, 말라기까지 다 반복되는 말씀이, 선지자들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니면은 열방들, 뭐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전하고 땅 끝까지.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제 들어라, 모든 섬들은 들어라, 모든 민족들은 들어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데, 호세아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호세아서는 1장에 보면, 호세아라네요. 요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이 복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로, 그 말씀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고 빛이다. 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요나가 원치 않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냐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아프고 힘든 그 처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아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를 보시고는 그 악하고 악한 게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달된 거죠. 그래서 너는 가서 외쳐라. 그랬는데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갔다 이러면 도망가는 배를 탔다. 그런데 그 배가 아이러니하게도 예비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 말씀을 피해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얼굴을 피해 갑니까? 1장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했다, 얼굴을 피했다, 얼굴을 피했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사실은 요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어요. 그 아버지도 진리를 추구하는 아버지.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아비떼가 진리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사실은 요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가운데 진리를 쫓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왜 피합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지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늘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까이 나오고 그 말씀 듣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하기 싫은데, 내 마음에는 들지 않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래요. 니느웨는 사실은 그 피의 도성이라고 하죠. 성경에 아주 포악한 나라.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치와 치욕을 당했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제 고문당하고 그 유대인이 그 나치에게 고문을 당하고 그런 사람의 그 마음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심리를 연구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이제 그 육신의 고통, 고문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뼈가 부러지고 막 피부가 찢어지는 것보다 내 속사람이 내 뜻을 굽히고 복종하고 눈치 보고 또 내 뜻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내가 선하고 기쁜 뜻, 자유함이 억압되어지는 그 상황을 못 견디는 거예요. 내 겉은 몸이야. 아프고 힘든 거. 그러나 내 영혼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괴롭히고 죽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한테 바보라고 욕하지 마라. 왜? 그거는 뺨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속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한을 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그렇게 누추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지 않았습니다. 금덩어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 높은 성공과 부, 명예,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는 오직 저와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 존귀하고 존귀한 것에 그것을 부수는 거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존귀함, 여러분 귀하게 대접받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서로 가장 귀하게 섬기고 마치 죽게 대하듯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을 당하는,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분함이 생기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잔혹한 나라. 바벨론보다도, 저 일본보다도, 저 미국 사람들, 저 유럽 사람들이 예전에 아프리카에 그냥 쥐어짜낸 거, 지금 저렇게 못 살게, 지금까지 못 사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도둑질해가고 누가 존귀한 거 다 빼앗아서 저렇게 누추하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도둑 당했으니까, 다 뺏겼으니까. 그리고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눈치 보고 겉으로 이제 굽신거리고, 그게 이제 처세술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만드는 거죠. 누가? 아수르가. 그런데 거기를 가라고? 피해 도성인데 만약에 요나가 가서 야, 니네들 40일 동안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너희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니네들 회개 안 하면 다 죽어. 이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 네가 죽어. 그래서 요나는 돌에 맞아 죽든지 아마 제명에 못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멀어서 그랬는지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이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바와 다시스는 저 인천항에서 부산항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요바에서 다시스로 갔다. 다시스가 어디냐? 이사야서 23장에 보면은 그 다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시스는 두로라는 그 해안 그 도시 국가죠. 예전에 페니키아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그 도시 국가가 이제 그 식민지, 작은 식민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락의 성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이 세상에 향락이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부와 귀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그래서 존귀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교만할 수 있는 거, 세상에서 어깨 피고 막 우쭐우쭐거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너보다 그 행세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두로에 있어요. 그 두로가 다시스라는 그 섬을, 이게 이제 스페인에 있거든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희락의 성으로, 도성으로, 이 세상의 성으로 간 거예요. 요나가 뭘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어서 그 희락의 성으로 발길을 옮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 길인데 그 말씀을 버리고 가면 길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막히는 거죠. 그리고 빛인데, 그 말씀이 빛인데, 여호와 말씀이 내 길의 빛인데, 그 빛이 잃으면 어떻게 돼요? 캄캄해지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고래 뱃속이죠. 고래 뱃속. 환란과 풍파를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고래 뱃속은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는 모든 곳이 다 고래 뱃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다 그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캄캄한, 앞뒤가 막힌,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내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들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든지 깨어 있든지, 내 자녀든지, 내가 농사를 짓든지, 짐승을 기르든지, 뭐 과일 나무를 심든지, 너는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냥 복? 아니야. 나는 차고 넘치는 복을 줄 거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줄 거야. 그리고 그 복이 철철 넘쳐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비결은 딱 한 가지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내 낯을 피하지 마라.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 앞에 나와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뜻을 쫓기를 원하는 삶. 왜 낯을 피합니까? 제 막내가 말을 잘 듣는데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누구 말을 안 들어도 엄마 이야기입니다. 엄마 얘기는 들었었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엄마가 뭔 얘기를 해도 얘가 딴짓한대요. 못 들은 척하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요나는 예전에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안 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딴 길로 갔던, 도망을 쳤던 요 너가 아니라 요 누구라고요? 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좋고 어제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 여호와의 낯을 왜 피하냐면 듣기 싫은 소리 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소리 또 하시네. 나는 그거 싫은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나 그 소리 들으려면은 얼굴 보기도 싫어. 나 떠날 거야. 도망갈 거야. 나 싫어. 그거는 진짜 싫어. 니느웨 가는 거는 진짜 싫어.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풍랑 중에 이제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 모든 큰 물이 나를 둘러있고 내 위에 큰 물결이 다 넘쳤습니다. 나를
온통 뒤집어 엎고 정신줄이 나간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데 요나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요? 아니, 제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나는 주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흑암도 나를 숨기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아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내 입술에 담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달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입에 담기는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고 내 속은 다른데 겉다르고 속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겉은 하나님을 위하는데 속은 욕심으로 탐심으로 우상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나를 앞뒤로 둘러싼 것은, 요나는 물로 가득 채워서 정신이 나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나를 둘러 감싸고 계신 분은 이 어둡고 모든 길이 막힌 자리에서 나를 두르고 감싸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나가 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할게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죠. 2장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 물속에 빠진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두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번 말씀했다가 다시 주워 담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세요. 요나 그 물고기에서 토해낸 곳이 어디예요?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걸어 다녀도 다 다니지 못할 사흘길의 니느웨 성인데, 요나가 하루만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용도 짧아요.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너희들 하나님이 가만 안 두셔.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언제요? 40일 지나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 한나절 동안 니느웨가 외친 이 말로 모든 사람이, 왕부터 왕복을 벗어 던지고 베옷을 입고 재에 올라 앉아가지고 모든 고관 대작들이 아예 선포를 하며 나라에 공포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모든 강포, 그 악랄한 것, 세계 최고의 그 악랄함을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신단다. 이제 그곳에서 떠나자. 그걸 버리자. 회개가 나타난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다대포가 뒤집어진 게 아니라 니느웨 성이, 내가 하루 동안 가서 외쳤더니 사람만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막 다 회개하고 난리 났어요. 똑바로 살겠다고 그 모든 더럽고 추한 패역을 남 구박하고 남 원한 맺고 미워하게 하는 그 모든 말, 그 모든 태도, 그 모든 거 버리겠습니다.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들이 행한 게 뭐냐? 그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3장 마지막 절이에요. 첫 번째 1장에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니느웨 싫어. 나 니느웨 싫어. 물고기 뱃속에 담아서 니느웨에다가 던져버리셨어요. 그곳에 요나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심판받는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니느웨 백성들 앞에서 이때 니느웨 성의 동편에 작은 움막을 짓고 자기가 선포한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 요나가 지켜보고 있을 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로 전의 이야기예요. 4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니느웨가 온통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하시려는 마음을 거둬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4장 1절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매우 뭐 했어요? 싫어했어요. 이게 누구를 싫어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요나만의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다 옳소! 100% 찬성입니다. 나 죽어도 하나님 말씀은 옳고 나는 그 말씀 맞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럴까요? 요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재앙을 거두시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요나는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거 정말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당했으니까.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했으니까. 분하게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이 요나서는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받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 자세여야 되는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대단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냥 싫은 게 아니에요. 너무 싫은 거예요. 싫어도 너무 싫어. 그래서 뭐 했어요? 성냈다고 그랬습니다. 화를 냈어요. 사람 앞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한테 화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반역하는, 반대하는. 나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건 정의가 아니야. 저기 심판 받아야지. 벌 받아야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나는 용서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틀려. 내가 맞아. 내 뜻이 맞아. 매우 너무 싫었어요. 그 환경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성을 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르되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을 이미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 바닷속에 던져질 때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나고 죽게 된 이게 누구 때문이냐? 뭐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냐? 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요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 버리고 도망왔다니까요. 그리고 물에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싫었으니까. 니느웨 사람들 구원하는 거 싫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4장 2절에 보면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첫째 뭐 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이미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 이런 사단이 생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욥바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불순종한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이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내가 이 인간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죽는 게 낫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사실은 요나만 이런 것이 아니고 열왕기서에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엘리야도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날 죽여라. 하나님 앞에 저를 죽여주세요.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차라리 내가 이 모양, 이 꼴을 보고 이 소리를 듣고 내 이 상황을 도저히 내가 살아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 여호와여 저 소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살아서는 내가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옳으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가는 겁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나 보려고 초막을 짓고 이제 니느웨 성 오른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데 박넝쿨 하나가 요나를 그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구 경기 보러 갔는데 그 위에 그 스탠드 그 2층이 나에게 그늘을 주고 다른 사람은 돈 많이 내고 왔는데도 떼학볕에서 야구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러는 것처럼 박넝쿨 하나가 이제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6절에 보면 뭐 했다고 그래요? 그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다음에 자고 일어나니까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가지고 시들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했으면 좋은데, 그늘 줬으면 좋은데 뜨거운 동풍이 불고 하늘에서는 떼학볕이 쬐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 요나의 마음이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험해졌어요. 그냥 살려야 될 사람이, 은혜를 전하고 평강을 전해야 될 사람이 말끝마다 뭐예요? 죽여라. 죽여주세요. 그리고 뭐 하다고 그랬어요? 매우 싫어하고 막 성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지금.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만 정말 저는 성경에 이런 사람이 다 있었구나.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게 요나라는 거죠. 자, 뭐라고 그러시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뭐라고요? 어찌 옳으냐. 이건 뭐예요? 옳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일희일비해서 내가 심지도 않고 자라게 하지도 않은 게 그늘 만들었다고 헤헤헤 좋아하다가 그게 시들어 버리니까 막 화가 나서 날 죽여주세요 그러는 게, 네가 이 박넝쿨 하나가 시들어서 죽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화내는 것이 내가 옳으냐, 이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 옳아? 그 박넝쿨 때문에 네가 죽고 사는 게 이 박넝쿨 시드는 거에 달려있어. 내 생명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 내가 그것밖에 안 돼?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너 죽고 싶니?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네 정신이 이게 똑바른 거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지금 이게 네 마음이 맞는 거냐? 이 애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데 이 박넝쿨이 중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얘기예요. 이 박넝쿨 하나가 시들어 죽는 게 너한테 그렇게 힘들고 힘드냐? 나는 이 니느웨 성에 12만 명,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죽게 해달라고. 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내 큰 기쁨이 이 사람들에게 있고 이 사람들 하나 시들어 죽어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거. 너는 이 박넝쿨 때문에 그러느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어찌 옳으냐? 자,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자,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요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중간에 빼는 거예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요거 빼고 내가 뭐예요? 옳다. 왜요?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나는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그리고 내가 옳아요. 어떻게까지 옳아요? 내가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틀려요. 하나님 엉터리야.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옳아요. 어떻게까지 옳아요? 죽기까지 내가 옳아요. 야, 이쯤 되면 세상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그냥 너 종아리 걷어. 그러셨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아끼고 내가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하고 귀합니다. 금은방에 지나가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보이고 그러면 으아, 아름답고 가지고 싶고 막 귀해 보이죠? 남들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잘난 척하면 그게 귀해 보이죠?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귀하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네가 박넝쿨을 아꼈는데 너는 박넝쿨이 그렇게 귀하냐? 나는 이 니느웨 백성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겉껍데기로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했어요. 니네 망할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건 틀린 소리 아닙니다. 복은 쏙 빼먹고 망할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건 겉껍데기 사역이죠. 왜? 마음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조금 그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아유 큰일 났네. 저 사람 또 뭔 일이 있나 보다. 이제 그런다고 그러죠. 여러분 새벽 기도만 나옵니까? 기도원에 갑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입에 거품 물고 찬양하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래요. 막 회개도 하고 막 그러다가 뭐 합니까? 금식도 합니다. 막 금식하고 막 금식은 이렇게 안 하죠. 소나무 옆구리 뽑아야 된다고 올라갑니다. 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세요. 요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가 아니라 내 원대로 좀 바꿔주세요. 우리는 말로는 그래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만 따라가겠다고. 그러면서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요리조리 그냥 내 이름 빛나고 나 유익하고 나 좋은 곳, 내 입맛에 맞는 곳에 찾아다니잖아요. 기가 막히게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이 육신의 몸이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빛이 비추면 이제 막혀서 뭐가 생깁니까? 뒤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그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혼의 그림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야 돼. 하나님 앞에 쪼여질 때 내 속에 우월감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 지금 이 요나는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좌절하고 막 복수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안 돼야 되는데, 저게 잘못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미움으로 막 이글이글 쌓는 거예요. 분노가 막 쌓이는 거예요. 저것들이 잘 되면 안 되는데, 그건 정의가 아닌데.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이제 또 우월 의식으로 선교하고 또 섬기고 이러잖아요. 겉껍데기로.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많이 줘라, 너 착한 일 많이 해, 적어도 너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돈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 선한 일을 곱배는 더해라, 이렇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교회 지으라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사랑은 다른 사람이 귀해 보일 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너 박넝쿨 이까짓 거 이거 귀하게 여겨서 그래 그 말을, 그 입에 담지 못할 그 말을 나에게 쏟아 붓느냐, 네가 옳다고, 죽고 싶다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작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정말 하나님의 보물,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이제 선지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이다. 한번 옆에 사람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입니다. 진짜 귀하고 귀한 존재. 그래서 뭐라고 베드로는요, 그 산 체험으로 어떻게 체험을 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붙여준 사람, 돕는 사람, 그리고 내 짝, 너의 헬퍼, 너의 반려자, 내 아내를 뭐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아껴라. 귀한 줄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막힌다. 이대봉 장로님 아들, 상영 아드님 장가 갈 때 이 말씀 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준 사람, 아내가 귀한 줄 모르고 남편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상대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아서라, 내가 너와 말을 틀 것 같냐? 그 얘기죠. 그걸 누가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뭐가 귀한지, 진짜 뭐가 귀한지.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나한테 와서 뭐 주고받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내가 내 곁에 준 형제 자매와 화목하지 않고 너 진짜 찬양할 수 있니? 너 진짜 예배 드릴 수 있어? 그 예배 내가 받을 것 같니? 네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려도 내가 그거 받겠느냐? 내가 돈이 궁색한 것 같이 보이냐? 내가 뭐 부족해서 너한테 뭘 요구하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내 동역자, 옆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하고 아끼지 않는데 어떻게 해외 선교를 하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위하고, 진심으로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보물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 세상에 들려지고 경험한 것들, 그 어두운 것들이 내 영혼을 더럽히고 정말
거칠게 내 성품을 만들고 내 입을 거칠게 만들었던 그 모든 어두움들, 그 미움들, 그 분노, 그것이 내가 옳으냐? 내가 정의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뜻이 담기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고 모른 채 하고 시침이 떼고 뒤돌아서는 사람, 요 넙니까 요 납니까? 요나. 이건 요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도망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날 차라리 죽이라고, 내 뜻이 옳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붙드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기와 정도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도망가고 싶은 그 니느웨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분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내 영혼을 죽이는, 짓밟는, 그것이 니느웨가 그랬든 내가 그렇게 느끼고 판단하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가 나를 피해서 어디로 가겠느냐? 나는 너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안다. 그리고 너는 내 품 안에 있다.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천하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법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전도의 선포 주간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존귀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입에 담는 말도, 내가 행하는 것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선순위 정해가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